돈과 종교는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어쩌면 가장 예민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다른 나라의 교회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언급하는 편입니다. 아직도 매주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기입해 놓거나 예배 시간에 헌금자 명단을 부르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신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헌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늘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헌금에 대한 성경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행위는 상식적인 선이나 사회적 보편의식에서 이해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교회 헌금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헌금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속주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일이요, 우리들이 세상의 만몬신을 부정하고 오직 주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헌금은 우리들에게 맡기신 물질을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주님의 후한 성품에 따라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일의 신실한지를 시험하고 점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거나 자랑이나 출세를 위한 공로의 표시로 삼거나 자원성이 없는 성가신 의무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재래신관이나 세속적 가치관의 표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금을 받지 않으시며 오히려 정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재래 종교나 세속 사상의 잔재들을 헌금 행위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교회는 헌금 문제로 세속화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지 않고 드리는 헌금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헌금이 재래 종교나 세속 사상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헌금이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헌금은 실제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원칙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헌금 행위에는 교회를 운영해야 하기에 필요하다는 정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주지시킵니다. 내 손으로 번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신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권을 머리로는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인정하고 손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개인적인 적용이 되어야만 내 손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소유주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 하나님이심을 가슴 깊이 확지해야만 물질에 대한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셈입니다. 주님, 이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심을 제가 이 작은 헌금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헌금은 청지기질에 대한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돌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헌금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거두어들이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배의 한 내용으로 제물을 바치게 하였고, 현대교회에서도 헌금을 예배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장하셔서 제사를 드리거나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헌금을 하게 하신 까닭은 재물에 대한 우리들의 청지기직을 점검하고 우리가 만몬신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만몬신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쳐둔다면 헌금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비도덕적인 삶을 살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헌금만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역시 재래 종교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직을 정직과 신실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물질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헌금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으며 꼭 객관적으로도 점검받아야 할 것입니다. 헌금은 헌신의 표현입니다. 헌금 행위는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주님의 삶을 본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대체로 주님의 도덕적 성품을 따르는 수준과 의미로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장 두드러진 성품의 특징은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헌금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다는 헌신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고
스스로에게도 이를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헌금은 주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식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에게라면 아까운 마음 없이 기꺼이 넘겨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헌금은 하라고 해서 하기보다는 받은 사랑에 대한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감사의 표현이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헌금에는 자원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도 모르고 내는 헌금은 무의미합니다. 감사 헌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 모든 헌금이 감사 헌금인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일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것이라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헌금 행위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헌금이 주님께 대한 사랑의 한 표현이기에 전혀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보면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거나 전혀 잘못 알고 있었다고 느끼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잡음소리는 세상보다 더 요란한 경우도 있고 평안을 느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교회에서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또 개인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헌금에 대한 혼란과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헌금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들이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고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11조나 감사헌금 등에 왜 금액과 이름을 적어야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종교 문화에서 볼 때 신에게는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그 정성이라는 것에는 다분히 물질이 포함됩니다. 신은 경배자로부터 먼저 정성을 받아야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 통념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에게 갖다 바쳐야 하고 그런 정성이 받아졌다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헌금자의 마음이 놓입니다. 이러한 재래 종교의 영향을 받아 교회에서도 헌금자의 이름을 대고 기도하는 전통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런 관습이 많이 없어진 편이지만 개인의 헌금 액수를 이름과 함께 밝히는 것은 성경의 관례가 결코 아닙니다. 헌금은 원칙적으로 하나님과 개별 성도 사이의 은밀한 행위입니다. 재정보고를 위해서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것과 주보 같은 곳에 공개적으로 싣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금 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바친 헌금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으며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므로 교회 내에서 헌금을 성도들 간의 경쟁이나 자랑이나 혹은 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시적인 헌금 행위를 정죄하신 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과부의 가난한 헌금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헌금은 꼭 출석 교회에 내야 하는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함께 경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하는 곳으로서의 교회는 각 구성원의 참여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헌금은 이러한 공동체의 운영과 목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자신의 책임을 준수하는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를 내가 소속한 교회로 한정하는 수준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초보적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광범위하며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과 부담감을 주셔서 개척교회나 약한 교회를 지원하거나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기독교에 관련된 기관을 후원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를 보시며 얼마나 감격하시며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청지기로 인정하시며 칭찬하시며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 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하는 신자도 있기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조는 세금 공제 전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 공제 이후에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우리들이 헌금 문제를 얼마나 빈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11조를 수치로 생각하면 기계적이고 율법적이 됩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가령 쌀 10가마를 11조로 내는데
정확한 11조가 되기 위해서 쌀 한 톨도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여긴다면 넌센스가 될 것입니다. 쌀 한 톨씩 헤아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저울로 단다고 해도 조금 넘으면 그만큼 덜어내고 조금 모자라면 기어코 채워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조가 의식이 되고 성가신 일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그런 식으로 11조를 바치라고 한 곳이 없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그런 기계적인 정확성이 요구될 수 없었습니다. 배추 한 단을 11조로 바칠 때 그 배추가 다른 9개의 배추와 크기나 무게가 다르다고 해서 잎사귀를 떼어내거나 덧붙이거나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11조와 헌금을 드렸음에도 칭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11조는 헌신의 표시가 아니었고 자기의 표출을 위한 외식의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1조의 본뜻을 곡해하였으며 헌금을 의식화했으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려다보는 기준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11조는 성전과 관계된 다른 모든 제사의식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11조는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11조에 대한 율법까지도 자신을 다 내어주는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11조는 나의 목숨까지 포함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가장 잘 수행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들의 모범입니까?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11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금 전이냐 후냐 하는 식의 11조가 아니고 일체의 헌금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율법에 근거한 11조의 규례를 엄격하게 준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11조는 새 언약 아래에서의 10의 10조라는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체현되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전적 헌신의 삶을 본받을 때에만 성취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 전이냐 후냐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11조 정신과 목표에 대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계명들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명의 문자적인 준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새 언약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에 표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조를 낼 경우 생활고가 너무 심해짐에도 그래도 11조를 내야만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예외도 두면 안 되느냐고 묻는 신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자는 오히려 구제 대상이 되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세금을 챙기듯 헌금을 받아 챙기는 제발 그런 무정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11조가 얼마나 신자들을 눌렀으면 생활고가 심할 때 한 번쯤 예외를 달라는 식으로 호소한단 말입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어떤 것이며 그 자유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11조나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죄책감과 불안감을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헌금 문제에 집착하면 헌금이 지향하고 드러내려는 거룩한 삶에 대한 순종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11조만 내면 자기 할 일을 다 행했다고 생각하고 속 사람의 회개나 내면의 성화에는 무관심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와 기타 재물을 넘치게 바친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정죄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에만 열심을 내었지 자비나 정의는 무시하며 부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의식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11조나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수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